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참고하면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숨을 거두시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에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삶을 가장 강하게 속박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삶을 속박해왔던 그 죽음의 권세가 마침내 끝이 났음을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날은 곧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하는 승리의 날이자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매 순간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주일이 있기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성은 오늘날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근거하여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과학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들이 바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예수께서 안치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의 드라마틱한 전향에 관한 사실들 뿐입니다. 가령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치기 바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였다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데에 앞장섰던 바울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걸었던 일들 같은 것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록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 증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오늘의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습득을 기다리는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함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학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과학자들은 경험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들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에서 말이죠.
이것들에 대한 과학자들의 합리적인 가설도 결국 유에서 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유, 최초의 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경험주의와 합리성에 기반한 탐구로는 해결될 수가 없죠. 결국 경험하지 못했어도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아도 지금으로서는 믿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 말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거나 허구라는 생각은 불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은 위로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를 가리켜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위로의 책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 결과 이국의 땅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과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이기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전쟁의 패배는 곧 신과 신의 대결에서의 패배이자 신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그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위로의 책은 그들이 흩어져 살던 각 나라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외국의 간섭과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나 부활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책 가운데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위로의 책을 통해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 소식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죽음이라는 궁극적 절망 속에서 부활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부활의 소식과 닮아 있습니다. 훗날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시문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당하는 현장에서도 당당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은 비록 포로의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과 낙심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와 희망을 가지고 회복의 날을 기다림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일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사마리아의 산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산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130여 년 전에 먼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회복 역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왕국과 남유다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에브라임 산지는 일찍이 남유다와 북왕국이 서로 분열되었던 때에 남유다와 북왕국의 국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열 당시 북왕국의 왕은 북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왕국 영토에 따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이 제사를 따로 드릴 정도로 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경에서 파수꾼이 하던 역할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살펴야 하는 파수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외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은 곧 분열하였던 남왕국과 북왕국이 더 이상 서로 맞서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다가올 새 시대에는 과거 서로 분열하였던 남과 북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임을 선포한 셈이죠.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비전에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그 어디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회복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당시 포로였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은 서로 적대했던 남과 북 두 나라가 마침내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농사하며 또 거기에서 나온 수확으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도록 주어진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군인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은 작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유대인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대한 그의 이 민족주의적인 편견이 환상을 경험하면서 다뤄졌고 그 환상을 경험한 직후에 이방인, 그것도 지금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 장교가 그를 집으로 초대하였다라는 말을 듣지요. 그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 보았더니 베드로는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대민족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 첫마디는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민족이나 혈통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로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말이기도 하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대민족 특유의 선민 사상이 깨지는 계기가 된 사건인 셈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고대인들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어째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인간이 그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범한 죄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모든 인간의 끝이라던 오래된 믿음을 갱신하였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낳는 결과가 바로 그 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양자를 가르는 요인은 선한 일로 간주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예수님만에 충만하셨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이 구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구절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떠한 민족이건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을 품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 이후 영원한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시대에 남왕국이나 북왕국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희망의 소식을 전했다면 베드로는 장차 부활 이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에 민족이나 혈통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한 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제공된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두 곳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바로 여성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주의가 남편에게 종속되거나 재산의 하나로 여겨지던 예수님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여성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 우선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행동의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시되는 작은 존재들도 그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시선과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하나같이 화합이나 차별 없는 개방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포로민들에게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예레미야는 새 시대의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장교인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 복음서의 말씀들은 그 당시 소외되었던 여성이 그 사건에 우선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섰다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성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고 다시금 지키기로 다짐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의 편견과 문화적 혹은 이해관계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보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 이 메시지도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용기, 지혜, 그리고 함께 행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은혜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바를 쫓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혐오와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과 배제의 갈등과 아픔이 우리 각자가 감당하는 몫만큼 치유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도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정신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삶의 편견과 혐오로 차별과 배제를 낳는 모든 장벽들을 저희가 분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차별과 배제를 허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